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무엇만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하겠어. 근데 정작 그 행복의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잠깐 기뻐요. 근데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또 건강한 몸, 또 안정된 미래 가지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뭐가요? 화목한 것. 그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풍성한 집안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전쟁터이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했더니 스트레스 받아.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가장 근본이라고 그래요. 근원이라고 봅니다. 스트레스가 사람 건강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뭔가 보니까 뭘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대부분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웃으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어졌도다. 평화의 길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눈에 숨기어졌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평화의 길보다도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다툼과 싸움과 멸망의 길을 때때로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화목의 대사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단지 천국 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화목해 하는 사람이다. 나를 화목의 대사로, 화목의 직분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다툼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안에 주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평화의 길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불화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불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적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돼. 내 말이 맞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이 생각들을 우리 마귀가 자꾸 부추기거든요. 이와 같은 생각들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생각들의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제일 먼저 타락하는 그 장면에 마귀가 속삭였던 게 뭐냐?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말로 유혹을 하거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주저주저 했던 그 마음이 싹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은 여러분 자기가 제일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가족 안의 다툼도 자기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생기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갈등은요, 상대편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나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내 생각을 많이 강요하고 싶어.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다가도 상대편 얘기 듣기보다는 저 말은 내가 이렇게 반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때가 많죠. 그러나 화목해하는 사람은요,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까?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을 이해하려면 내 입장에서만 자꾸 바라보면 상대편의 입장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똑같은 배 속에서 나왔지만 형제가 왜 이렇게 또 달라요. 제 첫째와 둘째도 아주 상극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름을 틀린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과 틀림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다름을 인정하면 평화의 한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 안에서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굴레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할 때 갈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만 소중히 보고 나만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자꾸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의 마음을 나도 느껴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나만 보는 눈에서 다른 이들의 편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화목해 하는 길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말이에요. 우리는 말에 참 실수함이 많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였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자꾸 이게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다가 부부간에도 늘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싸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편을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강요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불을 붙이게 됩니다. 내가 화내고 내가 목소리 크게 내면 상대편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럴 것 같지만 요즘은 목소리 크다라고 이기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혀의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라고 그랬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웁니다. 한마디 말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독한 말이 또 평생의 가슴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번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꼭 해야 되는 말인가? 두 번째로 이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성경은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말보다도. 또 세 번째로는 이 말이 사랑의 말인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그게 느껴져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훈육할 때도 있지만 그 훈육 속에 사랑이 빠지면 이게 덕이 된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달변가처럼 그냥 청산 유수처럼 저는 뭐 별로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좀 믿음이 잘 안 가는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많이 사랑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의 근간을 두고 뿌리를 두고 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한국 영화를 봐도 그렇고, 미국 영화를 봐도 그렇고, 다 그 F자로 시작해가지고 한국도 언제부터 아주 그냥 욕 아니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얘기하면 다 여기 한두 마디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요. 다른 데에서 어디서 돌 맞고 와가지고 어디서 이제 화풀이 한다고 자꾸 그 말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독소가 이 듣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의 말에서부터, 우리의 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혀를 잘 제어하고 제갈먹이고 다스릴 줄 아는 자,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속하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꾸 살리는 언어, 화목해 하는 자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목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말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묻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냄새나는 죄인임에도 다가오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어요. 사랑이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사랑은 오래 참으며. 여러분 내 성질대로만 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대로만 반응을 하면요 평화가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는 아픕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더 괴롭습니다. 이 화목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불편해요. 그 마음이 늘 전쟁터예요. 늘 쓴뿌리가 있어요.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것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환경과 오늘 나의 조건에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용서하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상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픈 것, 괴로운 것, 쓴 것, 그것만 붙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밑바닥의 인생이라도,
아무리 험난한 인생이라도 여러분 받은 복이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은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먼저 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사람과의 화목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 사람의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참아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화목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사람과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였습니다.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 누군가의 희생 없이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남편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자녀가 변하고 나의 원수가 변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내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화목이 바깥으로 흘러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먼저 다가가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은 그에게 염려를, 걱정을, 그에게 나쁜 일에 집착되어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살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 갈등이 없는 것, 고민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 그것이 어디인 줄 아시나? 어디입니까? 홍동묘지 가면 그런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다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만 저 사람은 참 죽어봐야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겠어 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화목해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셨고, 또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일쓰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복은요, 화평의 복은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심령부터 채워주세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내 말을 제어하고, 내가 기도가 바뀌고, 내가 원수를 위하여서 또 사랑하고 또 선한 말로 살리는 언어들을 내뱉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화목케 하고자 애쓰는 심령이다. 그 심령이 먼저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그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을 내시기보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정죄보다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거친 말보다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십시오.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고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의 대사, 화목의 사도,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이 평화가 임하고 또 화평이 넘쳐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귀한 성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